위에 통증이 있어가지고 새벽에 2시에 깨고 30분 자다가 깨고 위에 통증이 있어서 한 3일 정도 잠을 설치고 못 자고 그랬었는데, 그러다가 나중에는 또 몸살 감기가 왔어요. 이 통증은 나았는데 이제 통증은 없어졌어요. 제가 항상 신경을 쓰게 되면 위에 즉각적인 반응이 와가지고 제 신체 구조가 이상한 것 같아요.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저에게는 특별한 신경적인 신경을 조금만 쓰기만 하면, 스트레스를 조금만 받기만 하면 위에 즉각적으로 반응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로 인해 가지고 위에 통증이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 나았는데 또 감기 몸살이 와가지고 우리 하늘이 결혼 시간에 어떻게 주례를 하나 걱정을 했더니 어제 또 다행히 하나님이 목소리를 허락해 주셔가지고 주례도 할 수 있게 되겠고, 건강 주심이 얼마나 감사한지, 이렇게 설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언제가는 모르게 저를 부르시면 이제 편안하게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는 이런 고통을 쉴 수 없이 계속 겪어야 되지 않는 것인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시찰에 우리 노회 시찰에 목사님, 사모님 수련회가 있어서 3일 밤 수요 예배를 제가 인도하게 됐어요. 정경도 회장이라고 해가지고 저한테 예배를 인도해달라고 부탁을 해가지고 어떤 말씀을 전했겠습니까? 제가 지난 주일 우리 교회에서 선포했던 말씀을, 주일낮 강단에 선포했던 말씀을 그대로 또다시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지난주 말씀 제목이 뭔지 아세요?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성경은 어디였을까요? 예레미야 31장 1절부터 6절까지. 오늘은 예레미야 33장을 보고 있는데 31장의 내용들을 지난주에 같이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영원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넘어졌어도, 형편없이 우리가 무너졌어도 우리를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우리는 의인은 7번 넘어졌을지라도 다시 시작하면 된다 하는 말씀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그 말씀을 나누었을 때 우리 목사님들이 다 요즘 힘든가 봐요. 사모님들도 힘들고, 어떤 사모님은 그 말씀 끝나고 저한테 바짝 붙어가지고 제 집사람은 미쳐버리고, 다른 사모님이 제 옆에 와가지고 목사님 힘들어 죽겠었는데 하여튼 체면도 없이 이미연 사모님은 뒤로 물러났고, 그 사모님이 옆에 딱 붙어가지고 정말 힘들었는데 목사님 말씀 듣고 힘 얻었어요. 너무 감사해요 하고 한참 5분 정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그 사모님하고 데이트한 게 아닙니다. 말씀을 같이 그렇게 나누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여튼 예레미야를 요즘 새벽 예배 때 보고 있는데 오늘은 39장을 봤는데 이 말씀 보면서 우리 교회 성도들과 다 같이 나눠야 되겠다. 새벽마다 주시는 말씀 새벽에 성도들만 나누어서는 너무 아깝다 생각이 되어가지고 제가 이제 출애굽기 강해를 약간 접고 지금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33장을 보고 있습니다. 29장까지는 유다의 패망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다 패망하게 될 것이다. 성전도 파괴되게 될 것이다. 백성들은 끌려가서 포로가 될 것이다 하는 그런 예언을 계속 39장까지 29장까지 하고 계시다가 30장부터는 갑자기 변해가지고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게 될 것이다. 다시 세워지게 될 것이다. 새 언약과 영원한 언약을 선포하시면서 그들을 사랑하신다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으로 갑자기 그 내용이 바뀌어지는 내용인 것을 보게 돼요. 그러는 가운데 지난주에 말씀을 생각했던 거예요.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 왜 그러는가?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결코 버릴 수가 없다는 것이, 절대 우리를 포기할 수가 없으시는 하나님의 속성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 주간 살아오셨는데 얼마나 부끄러운 면도 많이 있으셨겠어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도 넘어져가지고 또는 죄악 가운데 빠져가지고 그 죄 때문에 고민하고 왜 나는 죄를 떠나지 아니할까? 그 죄가 자꾸 나를 넘어지게 할까? 그런 면에서 상처받고 여기 앉아 계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 형편없는 우리 모습을 보고 너 안 되겠다 하고 포기하시는 분이 절대로 아니시라는 거예요. 우리 죄를 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죄를 정하게 깨끗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흰 눈보다 희어지게 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세우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32장 마지막 부분에 가게 되면 그들의 회복을 또다시 약속하고 약속하시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반드시 너희를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해서 이 땅에 너희를 심겠다. 그렇게 37절에 30장 32장 37절에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세요. 그리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하고 말씀하셔요. 그런 다음에 또다시 말씀하기를 너희에게 한 길과 한 마음을 주어서 반드시 너희가 너와 내 자손들에게 복을 받도록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을 너희 마음에 주겠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너희를 복을 주기 위해서 결코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기쁘게 너희에게 복을 주어서 이 땅에 반드시 너희를 심게 될 것이다 하고 32장 끝부분에 보게 되면 그들의 회복을 강력하게 약속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회복을 말씀하시다가 갑자기 33장에 넘어와 가지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마도 이 33장 3절 이 말씀은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들었던 말씀이세요. 저도 이 말씀을 많이 증거했고요. 아마도 기도에 대해서 조금만 관심이 있었던 사람들 또 교회에 몇 번만 나왔던 분들이라고 한다면 예레미야 33장 3절은 아마도 다 한 번씩은 들었었지 않았을까, 아마 한 번쯤은 들었었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한번 전개 과정을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 다시 세우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회복을 약속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이 말은 회복은 기도를 통해서 온다는 사실을 여기서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기름 부음 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다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신앙이 불같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사명이 불타서 기쁨으로 십자가 지고 찬송하면서 즐거운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그 회복은 기도를 통해서 온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도 기도를 통해서 오는 것입니다. 내 신앙의 회복도 기도할 때 내 신앙이 불같이 일어나는 회복이 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도 여러 가지 견고한 그 무너지지 않는 여리고성 같은 그런 문제들도 기도할 때 우리 앞에 평지가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회복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는 약속을 33장에서 하고 계시는 것을 보면서 새벽에 이 말씀 다시 확인했어요. 다시 그렇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회복하시지. 우리 교회가 기도해야 돼. 저도 기도해야 되고 여러분도 기도해야 되고 한 주간 삶을 돌이켜보면 우리가 많이 기도하지 못했잖아요. 물론 걸어가면서 기도하고 일하면서 기도하고 밥 먹을 때 기도하고 그것 정도는 다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기도를 보게 되면 그런 기도 아니에요. 밤을 새워서 기도하셨고 새벽을 깨워서 빈들이나 사막에 그냥 틈만 나면 조금만 여유가 있으면 주님은 기도하시면서 그 길을 가셨거든. 주님이 기도의 본을 보이셨는데 우리는 그만큼 기도를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눈물을 흘리면서 마치 땀이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면서 주님처럼 기도하지는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에게 오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 기도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가, 기도의 생활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점들을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조금 몇 가지로 나눠서 생각한다면 먼저는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2절에 보니까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은 여호와라고 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이렇게 말씀하는 걸 보게 되면 우리의 기도의 대상에 누군가를 분명히 말씀하시고 그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내용은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고 누군가에게 호소하고 있기는 한데 기도의 대상이 잘못된 대상을 가지고 기도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범신론적인 사상을 가지고 있다거나 무속 종교를 가지고 있다거나 나라나 지역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그런 사람들은 어디에 가서 기도하나요? 성황당을 만들어 놓고 기도한다든지 동네에 큰 나무가 있으면 나무 앞에 가가지고 기도한다든지 돌탑을 쌓아놓고 빙빙 돌면서 돌탑 앞에 기도한다든지 제가 어렸을 때는 돌무더기를 해놓고
고개를 넘을 때마다 돌 하나씩 던져놓고 거기에 기도한 경험이 있어요.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허황된 범신론적인 사상을 가지고 심지어는 짐승에게 호소하는 사람도 있어요. 인도에 가게 되면 인도의 가장 중심된 사상이 범신론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땅의 모든 것이 신이라는 그 사상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소를 숭배하고 소에게 구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코브라, 뱀이 그를 도와주는 신이라고 생각해서 뱀도 잡지 못하고 그 앞에 기도하기도 하고, 심지어는요 개구리 형상을 크게 만들어 놓고 거기에 상을 한 자 차려놓고 기도하는 모습도 제가 보게 되었어요. 여러분, 인도가 왜 소를 숭배하게 되었느냐면 그 간디가 나라를 일으켜야 되겠는데 인도 사람들이 너무 무지하고 게을러서 소를 막 잡아먹는 거예요. 소는 일을 시켜야 되고 농사도 지어야 되고 짐을 실어 날라야 되는데 인도 사람들이 너무 무지하고 먹을 것이 없으니까 소를 막 잡아먹어가지고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간디가 소를 숭배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지금도 그것을 모르고 마치 소가 신인 것처럼 그 앞에 구하고 있는 거죠. 우리나라 역사도 보게 되면 조선시대, 조금만 역사를 공부하는 분들은 다 아십니다. 왜 조선시대에 유교를 국교로 채택했을까요? 그거는 나라를 다스리는 백성들을 충효 사상을 가르치기 위해서 유교를 받아들여가지고 이 나라의 국교로 삼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부모에게 효를 다하게 하는데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도 제사를 지내게 해서 죽을 때까지 영원히 효 사상을 심어주는 것처럼 이 땅의 군신들에게, 왕에게 죽을 때까지 이 몸이 죽어지고 백골이 진토되어 이 몸이 있고 없고, 뭐 정몽주 시가 있잖아요. 영원히 국가의 충성을 강요하기 위해서 유교 사상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면서 가정에 조상이 복을 준다고 생각해서 제사 문화를 만들어낸 거 아닙니까? 한국이 누구에게 복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제사 지내면서 조상님들에게 복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잖아요. 지금도 우리나라가 명절만 되면 다 제사 지내는 문화가 있어서 그 조상이 복을 주는 것처럼 어떤 때는 묘자리도 옮기기도 하고 명당자리를 찾기도 하고, 조상님에게 우리가 잘못했으니까 우리가 벌을 받는가 보다 해가지고 조상님에게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심지어는 돼지 머리를 갖다 놓고 고사 지내는 그런 경우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불교 문화에 꺼내 있는 사람들은 부적을 갖다 놓고 그 앞에 기도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돌 부처, 돌 하루방, 이 땅의 우상, 당군 신상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무속 종교, 세상적인 모든 다른 종교, 다른 신, 그 모든 것은 기도의 대상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기도의 대상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영원히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말씀에는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일을 만들기도 하고 그 일을 성취하시는 여호와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인생을 누가 만들어 가실까요? 누가 우리 인생의 소원을 성취해 주실까요? 하나님만이 우리 꿈을 이룰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행하시는 분은 누굴까요? 여호와 하나님만이 그 일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자기 독생자라도 아낌없이 내어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2절 말씀 보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들까지 주신 하나님, 너무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어찌 구하는 자에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할렐루야, 모든 것을 은사로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의 대상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을 불러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이 기도의 대상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두 번째로는 이 말씀 보니까 부르짖고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부르짖고 기도하라는 의미는 무슨 말인가 찾아봤더니 여호와를 간절히 크게 불러라는 의미예요. 크게 불러라. 여호와를 크게 불러라. 이런 의미예요. 그 의미 속에 숨겨진 뜻은 뭐냐 하면 하나님을 앙망하고 하나님을 찾아라. 나를 간절히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찾아가는
그것이 부르짖고 기도하는 그 의미 속에, 이 내용 속에 담겨진 것을 발견하게 돼요.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앙망하는 생활까지 나아가는 것을 여기서 의미가 담고 있어요. 여러분, 기도는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관계로 그 시간을 나아가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기 위해서 무릎을 꿇는 그 시간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과 함께 있는 시간이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기도는 절대 종교적인 어떤 행위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관계로 나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에요. 제가 최근에 기도의 불변거라고 하는 책을 읽게 됐는데요. 기도의 불변거라고 하는 책은 E.M. 바운즈라는 사람이 쓴 책이에요. 그 책에 보게 되면 요즘 사람들은 기도를 등한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둘째 자리에 내려놓는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두 번째 자리로 강등시키는 것은 곧 하나님을 두 번째 자리로 내려앉으시게 하는 행위에 불과하다. 그렇게 E.M. 바운즈는 그런 말을 썼더라고요. 그러면서 현대인들은 너무 바쁜 생활 때문에 기도를 등한히 하고 기도를 하찮게 여기고 무시하고 있는데, 너무 바쁘다고 기도를 포기하기보다는 기도하기 위해서 오히려 일을 포기해야 된다. E.M. 바운즈는 강력하게 기도에 강력한 그 메시지를 전가하고 있는 것을 제가 기도의 불변거를 통해서 발견하게 됐어요. 너무 바쁘니까 기도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기보다는 기도하기 위해서 바쁜 일을 차라리 포기하라는 것. 그만큼 기도가 중요하고 기도가 먼저라는 것을 의미해주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기도한다는 것은 내 생애 속에서 하나님을 첫 번째 자리로 모셔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강력하게 인정해드리는 거예요. 기도보다 중요한 것이 없다고 말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분이 안 계시다.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열쇠를 갖고 계신 분이다.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해답이시다. 그것을 인정해드리는 행위가 뭔가 기도하는 생활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어려운 문제, 힘든 문제, 기쁘고 감사한 문제가 생길 때마다 감사하면 먼저 하나님을 인정해야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해야죠.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감사한 일이 생기면 하나님 찬양합니다 해야죠. 그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제가 금요기도 할 때마다 끝날 때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항상 강조해요. 5가지 이상 감사 기도하고 가라. 오늘 응답받았는데 기도할 수 있는 은혜 주셨는데 마치 감사 기도하지 않고 가면 고침받은 열 문둥이처럼 그렇게 되는 것이다. 제가 문둥이라서 죄송합니다. 여러분, 이런 감사, 항상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어려울 때도 왜 기도하는 겁니까? 그 어려움 중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나를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는 기도했으면 기도가 응답을 바라는 기대하는 마음을 갖고 사는 거예요. 오늘 내가 이렇게 기도했으니 하나님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기대해야 되겠다. 믿음으로 기다리고 믿음으로 기대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루 생활을 살아야지. 금방 기도해놓고 잊어버리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5만 번 이상 기도 응답을 받았던 조지 뮬러라는 선생님은 그가 이런 말을 남겼어요.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한 다음에 아멘 하고 일어나서 15분 이후에가 중요하다. 그런 말을 남겼어요. 기도할 때는 열심히 기도하는 거예요. 열심히 기도하고 막 충만하고 기도하다가 아멘 하고 일어나서는 금방 세상으로 나아가서 기도 생활이 연결되지 않고 가버리면 그것은 기도의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기도했으면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해야죠. 어떻게 응답하실지 바라봐야죠. 여호와를 앙망해야죠. 그리고는 기도 응답을 담을 만한 그릇을 준비해야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죠. 그것이 기도 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먼저 하나님을 마음속으로 인정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 앞에 관계 속으로 나아간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크게 불러서 하나님을 찾아 나가는 것입니다. 구하는 것을 다 구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응답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학계 선지자는 하나님께 기도해놓고 높은 성루에 올라가가지고 어떻게 기도하는지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그 성루에서 지켜봤다고 했어요. 요나 선지자도 하나님께 막 울분을 토해내고 언덕에 올라가가지고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지 보자 하고 언덕에 올라서 앉아서 보았다고 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했으면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기대해야죠. 그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기도의 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다음에 응답을 받을 만한 그릇을 준비해야죠. 새 포도주는 새 가죽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된다고 하지 않겠어요? 아무리 큰 축복이라도 아무리 좋은 것을 구했을지라도
내가 그것을 받을 만한 그릇이 준비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것을 줄 수 있겠어요? 그러므로 기도 생활이 얼마나 중요한지 전반적인 신앙생활입니다. 기도만큼 중요한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에레미야 시대는 참으로 힘든 시대에 에레미야가 활동하고 있었어요. 나라가 큰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선지자 에레미야가 이 말씀을 선포한 거예요. 나라가 무너지게 생겼어요. 지금 성전이 파괴되게 생겼어요. 온 백성이 도탄에 빠졌어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지금 현재 심각한 위기라고 생각해요. 최근에 보니까 환율이 1230원보다 높아졌더라고요. 맞나요? 제가 잘 모를지 몰라요. 제가 뭐 살짝 봐가지고, 관심이 없게 살짝 봐가지고 모를지 모르겠는데, 그전에는 1150원 정도밖에 안 됐는데, 환율이 그렇게 뛰어버리면 사업하시는 분들이 너무 환율 변동이 일어나면 좀 안정적으로 가야 되는데 자꾸 변동이 심하면 여러 가지로 힘들어요. 수출도 힘들고 다시 수입이 힘들고 어려워지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뭔가 유동성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불안한 한국 정세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세계 모든 투자가들이 한국을 떠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심지어는 사드 문제 때문에 중국이 지금 우리 한류 열풍이 저 전지현, 김수현 그들이 한번 한류 열풍으로요. 김수현 씨가 한번 뜨면 한 번 방송만 출연해서 한 번 1회에 500억을 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드 문제 때문에 다 막혀버리고 있어요. 중국인들이 떠나고 있어요. 유학파들이 여행을 오지 않고 있어요. 심각한 문제가 오는 거예요. 정치인들이 이 시대의 지혜를 가지고 이 나라를 통치하지 아니하면 안 되는 시기에 왔다는 거예요. 이때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되는, 이때 우리 성도들이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역사하게 말입니다. 그런데 위기시대에 하나님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느낀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요, 한 가지 못 참아 하시는 것이 있는데 자기 백성이 고통받는 것을 못 참아 하세요. 그걸 제가 보게 됐어요. 그 백성이 넘어져 있습니다. 그 백성이 죄악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큰 도탄에 빠졌습니다. 하나님 못 참아 하시는 거예요. 못 견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다시 세우겠다고 말씀하세요. 다시 이 땅에 심겠다고 말씀하세요. 그 마음 가운데 한 길과 한 마음을 주어서 여호와를 경외하게 해서 복을 주겠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북치고 장구치고 하나님이 다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마음에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도 심어주고 한 길과 한 마음도 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시고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아멘도 안 하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다 하시겠다는, 이 말은 하나님 백성들이 고통받는 것을 못 참아 하시겠다는 거예요. 반드시 일으키겠다는 겁니다. 반드시 세워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세웁니까? 그러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기도를 통해서 회복하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셔야 돼요. 좀 시간을 내서 기도하셔야 돼요. 일부러 기도 시간을 만들어 가셔야 돼요. 저도 어떤 때는 힘들 때요, 불신앙적인 생각이 자꾸 저를 지배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를 영적으로 지배하지 않고 육이 저를 지배하면요, 막 성질도 나고 걱정도 되고 염려가 막 태산같이 쌓아 올라오고 막 그래요. 그런데 다시 무릎 꿇고 하나님을 찾으면 제 마음에 평안이 찾아와요. 영이 저를 지배해요. 성령이 저를 지배해요. 그래서 사역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또 말씀 전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회복시킬까요? 기도를 통해서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십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메시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기도 응답은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이라는 거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어떻게 하겠고? 응답하겠고. 신실한 약속입니다.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크고 놀라운 것으로 응답하시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우리는 작은 것을 구했는데 하나님은 응답하실 때 더 크고 놀라운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겠다고 말씀하세요. 그것은 어떤 것일까? 제가 이 문맥을 통해서 봤더니 오늘 본문은 아닙니다만 4절부터 11절까지 크고 은밀한 일이 무엇인가를 보이시고 있더라고요.
4절과 5절 보니까 갈대아인들, 바벨론 사람들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세요.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그 바벨론 갈대아 사람들을 하나님이 본때를 보여주겠다고 말씀하세요. 이거 크고 은밀한 일이에요. 6절 말씀 보니까 그들을 성읍을 치료하여 고쳐서 낫게 하실 것이다. 치료하여 낫게 하실 것이다. 영적인 치료를 의미하고 있는 거죠. 우리 노홍성 집사님, 우리 이혜자 권사님 지금 참 우리 성도들이 열심히 기도해 주셔가지고 회복 중에 있어요. 의식도 돌아왔어요. 할렐루야. 지금 곧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 나오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절망적이었어요. 돌아가시나 보다 생각했어요. 돌아가시나 보다. 큰 수술을 하루에 3번이나, 한 주간 내에 3번이나 했으니까. 정말 저는 그런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보게 되는, 그의 아들이 와가지고, 자부가 와가지고, 엄마 보면서 펑펑 우는 거예요. 제가 이혜자 권사님 그 아들 결혼 주례를 했는데, 제가 주례하면서 울기는 처음이에요. 주례에 서면서 제가 울기는 처음인데요. 노 집사님의 아드님이 시각장애자잖아요. 다 아시니까 말씀드려요. 둘이서 손잡고 입장하는데 제가 눈물이 팍 나오더라고요. 그 자부가 사역하는 강도사님이에요. 하나님을 신실하게 사랑해요. 어머님 누워 계시는데 중환자실에서 그 며느리가 어머니 일어나세요. 아들 보고서라도 일어나세요. 아들이 울고 있잖아요. 막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요즘에는 금식기도 하고 있대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절대로 헛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보시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크고 은밀한 일 치료하여 고쳐 낫게 하실 것이다. 6절 하반절에 보니까 평안과 진실의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내 줄 것이다. 8절에서는 그들의 죄를 사하고 정하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제가 성경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요, 가장 큰 축복은 우리 죄를 사하시고 정하게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보다도 더 큰 축복이 없어요. 하나님이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모든 것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허물이 없다 할 수가 없어요. 다 넘어지게 돼 있어요. 우리는 죄악 가운데서 항상 끌려가게 되어 있는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우리 죄를 깨끗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만큼 큰 은혜가 없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어메이징 그레이스, 그 찬양이 그런 거잖아요. 왜 그 은혜가 놀랍고 큽니까?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시고 살려주신 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은혜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세요. 그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쁨과 나의 이름이 되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며 9절 상반절에 9절 하반절에 그 백성에게 베푼 복과 평안으로 말미암아 세계 열방이 두려워 떨게 될 것이며 10절과 11절 말씀 보니까 즐거운 소리, 찬송의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 감사제를 드리는 소리가 그 땅에 회복되게 될 것이다. 이것이 크고 놀라운 비밀인 것을 4절부터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은 신실한 약속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신실한 기도 응답을 확신하는 성도님들은 아무리 어려워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저도 이 말씀 하면서 부끄러워요. 얼마나 절망하고 사는지 몰라요. 낭망하고 사는지 몰라요. 그러나 신실한 응답을 기대하는 믿음의 성도들은 그 절망 가운데서도 다시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업고 응답을 받아내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어떤 기도도 성도는 할 수 있다고 말씀하세요. 야고보서 4장에 보니까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킨다고 말씀하세요. 사무엘상 1장에 보니까 한나는 아들이 없어서 기도할 때 그 아들을 주셨다고 말씀하세요. 역대상 4장에 보니까 야베스는 내게 복에 복을 더하사 지경을 넓히시고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해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야베스의 기도를 허락하셨다고 말씀하세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령을 달라고, 성령의 능력을 기름 부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을 때 불길같이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바울과 사도 요한은 간절히 기도할 때 셋째 하늘과 천국을 보았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주님은 추수하는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시고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구약의 왕정시대의 다윗과 에레미야, 아사, 많은 왕들이 전쟁 중에 그 전쟁에서 우리를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을 때 그들은 전쟁에 함께 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 전쟁에서 이기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성경에 보게 되면 각자 모든 환경, 전체 모든 것을 구할 수 있는 것을 말씀하세요. 아들이 없으면 아들을 달라고 기도하고, 병 들었으면 병을 고쳐달라고 기도하고, 복에 복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내게 성령의 능력을 기름 부어달라고 기도하시고, 어떤 것도 기도할 수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과연 기도할 때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제 제가 중고등부 학생들이 계속 교회에 있어가지고 문단속을 하고 제가 자야 되겠는데 그래서 밑에서 소리가 나가지고 전도사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전도사님 다 끝났느냐 했더니 그때가 11시가 가까웠어요. 밤 11시 가까웠는데 아직 안 끝났다. 무슨 일이냐 했더니 학생들이 기도 모임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학생들이 기도 끝나면 제가 돌려보내고 저도 그냥 교회에서 자겠습니다 하고 그러더라고요. 눈물이 핑 돌았어요. 우리 학생들이, 중고등부 학생들이 뭘 기도할 것이 있겠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근데 초저녁부터 기도했어. 초저녁부터 함께 모여가지고 방송실에 신발이 막 10컬레 이상 있어가지고 이놈들이 방송실에 있나 했더니 거기가 좀 따뜻하거든. 거기서 서로 무릎을 맞대고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잠옷실 들어가서 또 기도하고 또 3층에 가서 모임을 갖고 또 기도 모임을 하고 있던 자기들끼리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전도사님이 그것을 학생들을 또 지도해야 되기 때문에 함께 못 가고 집이 멀다고 같이 교회에서 제가 이게 웬일이냐.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데 목사가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데 이게 웬일이냐. 제가 너무 충격을 받았고 마음에 큰 감사도 나오고 부끄러움도 있고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지난 주간에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우리 교회가 회복하기 위해서는 너 목사야 기도해야 된다. 그런 마음을 주었어요. 그래서 제가 목회계획을 세우면서 3월 21일 그날은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날이에요. 종료주일, 고난주간. 3월 21일부터 40일을 특별 새벽 기도를 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주었어요. 어떤 교회는요, 1000일 작정 기도를 하더라고요. 1000일. 그것도 연속해서 3번 했대요. 놀라운 응답이 왔대요. 우리 교회가 예수님처럼 40일을 한번 특별히 새벽에 기도해야 되겠다. 우리 금요기도에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번 금요기도에도 우리 성도님들을 다 동참하게 하는 방법을 제가 찾고 기도하는 중에 어떤 교회가 그렇게 한대, 어떤 교회가 그렇게 한대. 어떻게 하는가 제가 봤더니 금요기도회를 각 기관이 인도하게 한다는 거예요. 돌아가면서 기관이 인도하게 한다는 거예요. 기도 인도하게 하고 심지어 말씀도 전하게 하고 찬송도 가게 하고 각 기관이 금요기도회를 주관해서 인도하게 한대. 그러니까 엄청나게 금요기도회가 회복되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고 하더라고요. 저한테 아이디어를 줬어요. 3월달부터 금요기도 첫 주부터 제1남전도회 주간 금요기도회 다 고개 숙인다. 제1여전도회 주간 금요기도회 아멘도 하나씩. 제가 새벽 예배 40일 특별 새벽 기도 하려고 하는데 한 분씩 작정을 받으려고 해요. 작정을. 40일 동참하시겠습니까? 40일 결단하시겠습니까? 우리가 결단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결단하고 하는 뭐 안 되는 게 어디 있겠어요? 결단하고 하면 안 되는 거. 몇 명이 동참할지는 모르겠어요. 지금까지는 새벽 기도를 형식적으로 해서 제가 생각할 때 형식적으로 했어요. 특별 새벽 기도하고 한 주간 끝나고 막 목장들 한 번씩 돌아가고 행사로 제가 기도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런 응답이 없는 거예요. 아무런 응답이 없는 거예요. 이제는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되겠다. 성도들이 자발적인 마음으로 일어나서 기도해야 되겠다. 기도의 결단이 일어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가지고 다음 주에는 제가 쪽지를 하나씩 돌리려고 그래요. 40일 작정기도, 특별 새벽기도 작정하십시오. 도무지 나는 못하겠다고 한 차선책 밤에 나와서 기도하겠습니다. 도무지 세 번째 대책 낮에 매일 한 번씩 교회 나와서 기도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전 성도가 기도해야만 된다. 우리 예수님이 새벽에도 기도하시고 밤을 새우면서 기도하시고 우리 주님이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가셨잖아요.
우리에게 그렇게 기도하라고 본을 보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의 삶으로 가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아침에도 기도하고 한낮에도 기도하고 기도하고 나서 응답을 기대하고 응답을 받을 만한 그릇을 준비하기 위해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이 땅의 부흥을 바라보면서 기도할 때 그 부흥을 받을 만한 그릇이 준비돼야지. 우리 교회가 부흥을 받을 만한 그릇이 준비돼야지. 여러분 가정의 축복을 받을 만한 그릇이 준비돼야지. 할렐루야.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기도하면 다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내 마음에 영의 그 마음이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신앙도 회복되고, 할렐루야, 열정도 회복되고, 비전도 회복되고, 믿음도 회복되고, 할렐루야.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일을 만들면 성취하시는 여호와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아, 회복은 기도를 통해서 오는 것이구나. 회복은 기도를 통해서 오는 것이구나. 이 땅의 황무함을 보시옵소서. 부흥의 불길을 타오르게 하시옵소서. 성령의 불 임하시옵소서. 어떻게 가능할까요? 회복은 기도를 통해서 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함께 기도하십시다. 저도 기도할게요. 기도를 결단합시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장모님들 기도하셔야 됩니다. 학생들이 기도하는데 목사와 장로들이 기도 안 하고 잠만 자고 있어도 되겠습니까? 우리 집사님들 기도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기도하셔야 됩니다. 부끄럽지 않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우리가 기도 끝난 다음에 하나님이 어떻게 여러분 가정을 축복하시는지 간증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이런 역사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